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5월 15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온라인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성,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수천 년 동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고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통전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은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집과 또 안전과 가족을 돌보고 세우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잘 돌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지혜를 빛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우리의 노동과 열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복이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대기업 총수가 되고 내 원하는 걸 다 가졌다, 이게 복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CEO 총수일 뿐입니다. 그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복이 아닙니다. 아멘. 돈을 많이 벌든 좋은 집에 살든 좋은 차를 가지고 있든 좋은 대학교에 가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만이 참된 복의 인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또 자식 없이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함으로 시간적인 또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사역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이 땅을 아무리 잘 지켜준다 할지라도, 경찰이 아무리 잘 치안을 지켜준다 할지라도, 재판관이 아무리 억울한 것들을 잘 풀어준다 할지라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헛된 수고, 헛된 수고, 부제로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라,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라. 두 번째는 3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인 자녀, 부제로 가정의 선물. 세 번째 5절 말씀은 복된 인생,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복된 인생.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짓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식이 중요하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태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면 젊어서 낳은 자식이 중요합니다. 이 집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식, 태의 열매, 특별히 젊어서 낳은 자식들. 두 번째, 성을 지키는 요소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용사, 화살, 화살통,
근데 집과 성에 공통점이 있는데, 집과 나라를 지키는 것은 후손들을 통하여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후손들을 통해서 개선되어진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집을 짓는 것은 3절과 5절 말씀에 후손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전의 전수가 이루어지잖아요. 만약에 우리 오메가 교회에 황성은 목사만 있다, 사역자가 없다 그러면 물론 우리 훌륭하신 장년들, 청년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겠지만 사역자로서의 비전의 전수를 받을 자들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송진수 목사님이 있고, 김현욱 전사님이 있고, 또 장성호 전사님이 있고, 권한준 전사님이 있고, 이국수 전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주신 유업들을 흘려보낸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인턴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구가 있고, 블라딕이 있고, 성태가 있고, 현우가 있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 한 동시대의 한 교회에서 3세대의 영적인 유업을 가진 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집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가정의 능력이고 어떤 군사, 국가를 지키는 좋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과 나라는 후손들을 통하여 개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세계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면 아마 오늘 지은이인 솔로몬일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감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온전히 세웠던 집과 이 국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게 됩니다.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일어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잘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빨대 아무데나 꽂으면 안 됩니다. 빨대 아무데나 꽂으면 안 돼요. 제가 사역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은 다 투자해요. 또 우리 부르심에 맞는 것만 딱 합니다. 아무거나 손대지 않아요. 사역 요청이 와도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다음 수다 청년들 이 사역에 집중해서 갑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떠오르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바벨탑을 사람들이 지으려고 했습니다. 세우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끝까지 닿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것을 동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 집은 견고할 수 없어요. 당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당신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이 사람은 참 너무 지혜로울 것 같고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고 좋은 직장도 있고 많이 배웠고 집안도 너무 좋고, 그런데 엉뚱한 결정을 하는 거 봤어요. 엉뚱한 결정을 해서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 전 참 많이 봤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 그런데 결혼할 때 엉뚱하게 결혼하더라고요. 그리고 후회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만나는 것은요, 참 위험한 일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금방 뜨거워지는 감정이 그게 사랑일까요? 네,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일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그 유통기간은 2년을 안 넘어가죠.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들이 2년 딱 지나면 왼수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정적인 사랑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적인 문제가 확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뭐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합니다. 엉망입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또 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되고 내가 이 선택을 하면은 내 인생이 꼬이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또 똑같은 실수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이 선택하면 내 인생이 힘들어질 거 알아. 내가 이 사람 만나면 힘들 거를 알아. 그런데 또 이 사람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혼적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불행이네. 그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파수꾼은요, 이 당시에 파수꾼은 한 밤에 근무 쓰는 자들만 3교대 했다는 거예요. 3교대. 로마 시대와 신약 시대에는 4번 교대했다는 거예요. 철통같이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고 파수꾼도 헛수고하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쌓고 스펙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돈만 많이 있는 인생이에요. 좋은 대학교만 나온 인생이에요. 인간적으로 잘생긴 인생이에요. 그걸 끝. 그걸로 끝. 그리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좋은 집안 있는 인생이에요. 그걸로 끝. 그 인생은 허물어집니다.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 집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분위기가 뭐다? 가정예배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가정 가운데 흥황케 되고 영적 권위지서가 딱 세워지고 거룩한 정렬이 세워지며 아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서게 되며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 아래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여호와께서 당신의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당신의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당신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멘토를 잘 만나고 또 중견기업, 대기업들 연주를 대서 스폰을 받고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은 무너진다. 가정도 사업장도 직장도 인생도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많이 주신다. 잠꾸러기는 주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거네. 오늘 좀 새벽 예배 안 나왔어야지. 그냥 푹 자였어야지 그냥. 어떤 게으른 사람들은 이 말씀 갖고 자기를 변호하더라고. 어머 목사님, 하나님은 잠을 많이 사는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맞아야겠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하는 자들과 반대 개념으로 평안함 가운데 잠을 자는 자들. 그러니까 고생의 반대말로서 평안과 어떤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쉼을 쉬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토요일날 말씀 엄청 준비하다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 말씀이. 근데 너무 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보통
뭐 저 아는 사람 알겠지만 토요일 날은 새벽 3시 혹은 4시, 막 2시 이렇게까지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계속 어제도 집회 갔다 오면서 차에서 계속 말씀 노트북 켜놓고 말씀 준비해요. 그러니까 주혜종은 늘 말씀, 주일날 말씀에 모든 게 다 꽂혀 있거든요. 말씀을 준비합니다. 토요일까지 마무리가 안 됐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설교 노트가 나오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딱 나오면 저는 좀 이렇게 안심이 되는데, 왜냐면 방향성이 딱 설정이 되어지니까. 했는데도 뭔가 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 뭐 졸리고 피곤하고, 그럼 어떻게 제가 할까요? 그냥 노트북 딱 덮고 자요. 이거는 게을러서 나태해서 설교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자,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가 막 풀리기 시작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준비하다가 아무것도 막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잡니다. 안 시켜요.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일주일간 진행했었고, 기도했었고, 말씀 붙들었던 내 삶의 모습을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그 메시지가 녹아져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말씀 증거예요. 그럼 말씀 증거할 때 내가 느끼는 것은 제가 완벽하게 준비했다 라고 느낄 때보다 더 설교가 은혜스럽고 성도들에게 많이 어필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요,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믿음 안에서의 평안과 쉼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해야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충성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남들 하는 만큼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황 목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역도 잘 열리고 막 부흥되고 막 이상하대. 비밀이 저는 있는 거죠. 그렇죠? 난 비밀이 있어요. 난 본질 잡아요.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말씀 다 잡아요. 어제 집회가 끝나고 집에 한 1시 반 2시에 왔는데도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증거했고, 눈을 비비면서 이 말씀을 또 연구했고, 지금 일용할 양식 하고 있어요. 비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미팅하고, 커피숍 가고 해요. 상담하고. 이거만 보면 노는 것처럼 보이지. 아침에 엄청 가갔잖아. 엄청 했잖아, 이거. 이거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잠, 샬롬의 잠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3절 말씀 보십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권세보다, 명예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자녀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자녀입니다. 여기 모태의 열매가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이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이제 품고 있죠. 이게 태의 열매라는 거예요. 품고 있고 출산되어집니다. 이 아이는요, 어머니의 손에서 양육되어져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어머니가 신앙이 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게 따집니다. 어머니의 멘토링을 받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들 잘 들으세요. 아내를 고를 때 이 여자가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이 여자의 엄마를 보세요. 그리고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다 싶으면 기도하고 이 여자인 것 같다 확신을 가면 그냥 결혼하면 되는데, 이 여자 좀 애매하다.
이 여자의 엄마를 보세요. 대충 답이 나옵니다. 김희경의 어머니 끝내주십니다. 우리 장모님.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저한테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목사님으로 대해주십니다. 제가 결혼했고 두 아이의 아빠인데도 아무런 수입이 없을 때에도 나한테 한마디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자네는 어떻게 우리 딸을 그렇게 이렇게 데려가 놓고 우리 딸을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목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요.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사절 말씀에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들의 손에 쥔 화살. 젊은 용사들은 멀리 있는 것까지 명중시킵니다. 아까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화살, 촉과 같은 존재들인 것 같다. 저도 동의합니다. 잘 다듬어져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정확히 바뀔 수 있는, 우리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에 5절 말씀, 화살통과 화살이 나옵니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 그러니까 화살통과 화살은 사실은 부부관계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네. 아내와 남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많은 자녀들을 맺는 사람들은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자녀들 많이 배출하시기 축복합니다. 영적인 제자들을 많이 일으키기 바랍니다. 그냥 어제 말씀처럼 구원의 감격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회복의 사역에 당신의 인생이 뛰어들어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농부의 눈물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수치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하지만 그 길, 가장 큰 기쁨, 두 번째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당신 인생도, 당신의 젊음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특별히 저한테 좀 감동이 됐던 건 2절 말씀이었는데요.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를 좀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 안에서의 쉼, 어떤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일찍 일어나고 어떤 열심히 수고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수고와 열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았고요. 그냥 우리가 죄를 짓게 된 어떤 결과로서, 우리가 처음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수고해서 땀을 얻어서 땀을 흘려야만 이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열심과 수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나에게 안식하고 또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도 어쨌든 열심히 살아가고 또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경작이 되어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 방향을 점검해야 되겠다.
어차피 공동체가 그렇고 또 내 삶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열심 아예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럼 그 열심을 품은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한 걸음을 밟아야겠다라는 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